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15. 경영이 아니라 연결이다. 지난 금요일 추수감사주간 가족 찬양 경연 대회의 은혜가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의 LA 공연처럼 화려하고 요란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잔잔하면서도 깊은 영적인 은혜가 흘렀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이렇게 위축되고 지친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거의 참석한 대부분의 팀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과 헌신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외적인 실력을 뛰어넘는 어떤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더 잘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BTS 공연을 위해서는요, 많은 인력과 경비의 공연 기획부터 홍보 및 마케팅, 영상 기획, 법률 및 재무 등 엄청난 경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런 경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과의 만남, 접촉, 연결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경영이 아니며 먼저 만남이고 접촉이며 연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하란 땅에서부터 늘 챙겨주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재산과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살 땅을 선택해라. 창세기 13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치 좋은 가게 좋은 물건을 선점한 것처럼 가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은 곳을 롯이 차지했으니 이것은 최고의 경영을 이루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과 접촉하며 연결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가나안 땅을 벗어났으니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고 두 딸은 오염되어서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었고 롯 자체의 결말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경영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접촉, 연결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왜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습니까? 경영으로 바라본다면 점점 좋아지고 탁월해지고 있는데 신앙은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접촉이요 연결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경영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능력이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소리와 갈등과 분쟁만이 가득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은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위탁경영, 대리경영이라고도 말하죠. 만약에 교회가 경영으로 운영된다면 내가 예배 안 나오고 내가 기도 안 하고도 뒤에서 얼마든지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런 경영을 가지고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고 결국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이라는 것은 탁월한 지식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질 수는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가능해요. 하지만 이 안에 생명이 흐르는 역사, 하나님을 경외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과 지식으로 자신을 근사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영이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멋진 어떤 지식 이런 것으로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마치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많이 소유해서 힘을 가지고 경영하려는 것처럼 내 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확보해서 힘을 가져서 경영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류 최고의 경영을 말하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골이 하나입니다. 정말 최고의 경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너짐이었고 혼잡이었고 결국은 헛됨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경영 위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접촉 또는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접촉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연결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과 접촉,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은 너무너무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가 이루어져서 원수 마귀를 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승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나고 연결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롯과 달리 척박한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 그는 경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조카 롯에게 좋은 거 다 양보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을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르게 해주시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여류 소설가가 박완서 씨예요. 10년 전에 별세하셨는데요. 그분의 삶 가운데 1988년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아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며칠 후면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그 외아들이 아침에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그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박완서 작가 3개월 전에 남편 돌아가시고 의지했던 유일한 희망 외아들이 그렇게 죽고, 그때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방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어 던질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6개월간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는데요. 그때 간간히 썼던 일기 형식의 글을 책으로 만든 게 한 말씀만 하소서. 참 제목이 영감을 주죠. 한 말씀만 하소서. 결국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일로도 위로받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바로 하나님과의 한 말씀의 연결, 그 연결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정말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자도 잘 수가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릴 때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너는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냐? 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성령의 한 말씀, 왜 너는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냐? 그 한 말씀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복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아들을 간호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막 불평하는, 자기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그 한 어머니를 향하여 나는 아들이 죽었다고요, 이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너는 남에게 무관심하고 무엇인가를 준 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 진리의 빛이 그를 비추어 깨달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또 한 번 회복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미쳐버렸거나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초대교회는 우리 모두의 롤 모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 또는 건물, 경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나고 연결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은 핍박이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전혀 오로지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전승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한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제가 얘기하면 뭐 환경과 또는 뭐 상황, 미래 변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책을 보고 준비하고 하지만 염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걱정하는 어떤 세미나 모임 막 이런데 안 합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도와 교회만 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대적보다,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연결된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어떤 고난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특세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기도원 성령대망에 오늘 갑니까?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어떤 모임이나 회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무리 허름해도요, 임금님이 계신 곳이 왕궁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큰 빌딩이라도 도둑놈들, 마약 사범들이 가득하면 그것은 고통의 소굴일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 왕궁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저도 선교지에서 사실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상황 바꿔달라고, 우리 자녀 제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조건 좀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환경 이거 빨리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린 계속해서 불행하게 삽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문제 해결해달라고, 제발 우리 자식 변화달라고, 여러분 그 아들 변화되면 그 다음에 딸이 문제 일으킵니다. 이거 너무 악담인가? 뭐 그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 또 생깁니다. 그럼 평생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안타깝고, 해결되어도 불안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소원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연결을 소원하십시오.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을 소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신앙이요 신바람 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이 난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은 피곤하고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 근데 내 속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열기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 흐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접촉, 만남, 연결, 목사님 그런 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직 담배 못 끊었는데요. 나 어제도 몰래 가족끼리 모였을 때 한잔 했는데요. 두 사람 있을지어다 얘기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목사님 나 성질 아직 못 버렸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연결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찬양대회도 못 나가요. 아직 기도도 약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난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1의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왜 하나님과 연결하는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함께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연결해서 선민을 만들어주신 이스라엘은요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요. 냄새나요. 더러워요. 남에게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며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세요. 지혜나 능함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보다도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을 더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데에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짧게 두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두 가지 팁.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어떤 태도를 가져라? 수용성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같은?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을 다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어린애같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수용성, 의존성,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강하고 고집이 센 것은요 세상에서는 멋지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내 수준으로 일하면 어떻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연결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교육자 기도회를 하면서 나눈 말이에요.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 역사와 함께 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 보세요. 마찬가지로 내 스타일을 고집하잖아요. 내가 옳게 여기고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이러면 멋있어 보여요. 한두 번은.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연과 같은 순간에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수용의 태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스타일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점핑, 브레이크스루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수용적 태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이 40에 모세를 쓰지 못합니까? 지금 바로의 왕자고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술, 최고의 인기, 그런데 모세를 못 써요. 왜요? 수용적인 태도가 없어요.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유대인 가운데는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공급될 수가 없어요. 나이 80의 모세는 다 잃었어요. 건강도, 지식도, 인맥도, 백도 다 잃어버렸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수용이 돼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0에 아무것도 없는데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을 무릎 꿇게 만들고 200만 명을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40년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가 뭐냐?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뭐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을 믿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적극적 태도예요. 어떤 태도? 적극적 태도. 우리 다 아는 분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길가에서 구걸하며 사는 자였어요. 어느 날 허다한 무리의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의 고객되는 분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너 때문에 예수님 방해된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 한 가지 행동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 딱 하나예요.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잡는 믿음에 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니네들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말씀, 주님을 붙잡는 일에 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힘들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날씨만 이상해도 예배 안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안 나옵니다.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안 나옵니다. 집에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안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안 나옵니다. 세상에 뭔 일만 생겨도 안 나옵니다.
TV에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만 얘기해도 안 합니다.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함께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죠. 30여 년 전, 아주 오래전에 남미에서 한국 선교대회를 나갈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너무 다급하게 꼭 전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랬으니까 남미와 10,000불인지 20,000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돈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봉투에다가 현찰로 20,000불을 이렇게 저한테 주면서, 제발 목사님 이거 가주만 가면 공항에 딱 내리시면 거기에 봉투에 사람 이름 써있고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딱 목사님 만나서 받아갈 테니까 요거 정말 너무 급하니까 좀 전달해 해달라고. 그때만 해도 뭐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근데 남미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만 당시에 그때 26시간이 넘었고, 비행기도 3번이나 중간에 갈아타는 그런 여행을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러죠. 근데요, 제가 그때 거의 3일 가는데 그 돈 10,000불인지 20,000불인지 이게 얼마나 의식이 되는지요. 잠을 거의 못 잤다니까요. 맨 처음에 양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면서 이제 양복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요 뒷주머니에다가 넣었는데 이쪽에는 단추가 없네. 그래갖고 단추 있는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이렇게 구겨가지고 단추를 막 터집듯이 잠궈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누가 지나만 가도 만져보는 거예요. 있나 없나? 스튜디오스가 밥 나눠주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만져보는 거예요. 혹시 떨어뜨렸나 있나? 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타려고 걸어가다가 중간에 가서 만져보는 거예요. 누가 스치기만 해도 만져보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러면서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 단돈 20,000불, 하나님 말씀을 내가 20,000불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구나. 난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 한 단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과 접촉하면, 주님과 연결되면 반드시 인생은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경영이 아닙니다. 경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접촉, 연결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적극적인 그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날마다 생명 넘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